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빗장, 여러분 혹시 빗장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대문이 있거든요. 그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열지 못하도록 그 홈 사이로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저 보이죠? 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빗장입니다. 저 빗장이 있으면 대문이 안 열리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장애물들, 열지 못하게 하는 그 빗장들이 열리고 부서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빗장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붙드셔서 꼭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빗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이 남성과 여성의 그 소리의 밸런스가 참 좋지 않습니까? 김광욱 장로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시는데 오늘 소리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남성과 여성이 아주 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니까 노래는 굉장히, 찬양은 짧았지만 임팩트, 이 감동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전 눈을 감고 한참 들었어요. 누가 틀리나? 이 하모니를 누가 깰까? 그런 건 안 들었고요. 이 하모니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늘 축복해 주시고 또 수고한 그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신상에 매우 좋습니다. 자,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선을 타고 와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죠. 전기도 엄청 큰 힘이 있죠.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안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기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말에도 힘이 있고 생각에도 힘이 있고 믿음에도 힘이 있고 기도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생각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호주에, 여러분께서 혹시 호주에 여행을 가시거들랑 그 호주 멜버른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여러분께서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젊은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우리 샌드위치 가게인데 그 샌드위치 가게 이름이 제플 슈츠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이 샌드위치 가게가 빌딩 7층에 있어요. 빌딩 7층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게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께서 7층까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사업자의 아이디어가 발동이 됐습니다.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주문은 휴대폰으로 하고 그리고 배달은 저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낙하산으로 샌드위치가, 지금 샌드위치를 사람들이 받아 먹는 그 샌드위치에
자기 번호가 있어요. 누구누구 몇 번. 그러니까 자기 건 자기가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약점이 오히려 사업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이죠. 오히려 저런 아이템 때문에 저 7층짜리 건물 속으로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샌드위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의 힘, 발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그 약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놀라운 장점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께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 자, 말한 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무슨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살리는 말, 비전적인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 똑같은 입을 두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9장에 보면 5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딱 보이시고 거기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지금 말라서 죽어가는 애 아버지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아이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우리 애를 죽이기 위해서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밥은 먹지 못하고 매일 거품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기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들랑 그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들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If you can, 만약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믿어야 돼요. 부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믿어야 돼요. 만약이라는 이런 가정법,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런 가정법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면 거기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믿는다든지 또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인정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전부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도,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를 드리지 말고 전체를 드리고, 일부를 믿지 말고 전체를 믿으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아마 레위기를 도전했다가 10장을 넘기시는 분들이 별로 못 봤어요. 레위기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좀 복잡해요. 그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 정결법, 속죄일, 일반법, 제사장법, 절기법, 서원법, 이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보시는 분들, 이건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죠. 법적인 용어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레위기가 바로 그런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레위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필요하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출애굽을 딱 하는 순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본질을 바꿔주셨어요. 본질을 바꿔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따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법은, 올바른 제사법,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부정하지 마세요. 11조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육신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의 재산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물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게 11조입니다. 이걸 법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감사의 표현, 존경의 표현, 여러분 이것이 11조라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만 확인하시고 마음만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좋은 것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행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의 성화는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레위기를 1장부터 26장까지 쭉 써오고 이제 27장은 이제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위기의 결론은 26장이에요. 레위기의 결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레위기 26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6장 3절.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3절이요 3절. 3절 말씀. 자, 찾으셨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여기 이 말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쭉 1장부터 26장까지 쭉 설명을 해줬죠. 이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연결된다.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많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정말 탐나는 하나님의 축복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축복입니다. 비가 안 오면 끝장이에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비는요 꼭 있어야 될 타이밍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계명 붙들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비전센터의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어요. 참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도전 4가지를 했어요. 우리 비전센터 건축, LED 화면 바꾸는 거, 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 또 2층 카페를 확장하는 거, 4가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이렇게 어려운 타이밍에 이 4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으로 주신 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도전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관은 원래는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 속에서 그 이상하게 건축을 시작해 보려고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 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건물을 한 층을 더 올리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전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기다림이 없이 저 건물이 그냥 2층으로만 딱 됐다고 하면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엄청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저는 앞으로 제가 여기 이 교회를 이제 사역하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몸은 피곤하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낯설은 도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섬김과 나눔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값진 투자와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집중해서 중단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부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 부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몸은 피곤하지만 영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길만 골라서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목사가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의 2012년도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크리스탈 교회,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35년 전에 저게 거의 한 유리가 2만 장 정도 들어갔다는데 3,5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35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투자죠. 저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가 2012년도에 캐톨릭 재단에 팔렸어요. 수정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 대성당이 됐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었던 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상업주의가 들어갔어요. 비본질이 들어가서 본질을 흐려버렸고, 인간의 이권이 들어가 버렸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고, 정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쇼가 되고 눈물이 없어지고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 버티다 못해 35년 만에 저 교회 역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 흘리는 사역과 예배를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낯설고 피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장담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겁없이 도전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몸은 낯설고 몸은 고단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비전센터 입당 감사식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저 앞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2부 중요한 그 행사를 좀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저 건물이 세워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또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께서 주보 뒷면을 보시면 이 5개 그 비전센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잘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문자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름을 찍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이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보내지 마시고 딱 하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대신 싸워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요. 대신 싸워 주시는 은혜. 예, 2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너의 땅에서 제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여러분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협박 편지가 막 날라옵니다. 협박 편지가. 자, 이 밤에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가슴에 이제 붙들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쭉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잘 붙들고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히스기야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대적이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묶여져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가장 제 마음속에 소원이 되며 제 마음을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 오늘 본문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읽고 싶어요. 13절 말씀,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아멘.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빗장이 뭐죠? 열리지 않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막고 승리의 문을 막고 건강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빗장이 풀어지게 되면 열리게 되죠. 빗장이 없어지게 되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활의 현장 속에 있는 빗장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못된 빗장이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빗장이 풀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그 손님이 오셔서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송탄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는 송탄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교회 사역을 예배 사역만 빼놓고 모든 걸 중지하고 좀 안식년 비슷한 거를 하셨나 봐요. 굉장히 지쳐 있고, 근데 이제는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전도 사역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홈피를 이제 이 목사님께서 보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이제 가봐서 보니까 뭔가를 시작은 하긴 하셨는데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다 가르쳐. 여러분, 지난주에 출정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출정식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출정식 예배가 한 100여 명 정도 성도가 몇 명을 작정했냐면 2070명을 작정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이 생겼다는 것이 그 목사님께서 출정식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영상을 보내줬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네. 이걸 그대로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분가들이 나오죠. 분가가 어디서 많이 본 분가죠. 깃발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깃발이 안 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박수로. 우리 교회와 똑같은데 그 교회 이름만 바뀌었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내 한 사람 입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제가 찬양도 부르고 우리보다 주제가 찬양도 더 열정적으로 막 주제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나비 넥타이를 매시라고 했더니 진짜 매시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 우리 9월달에 출정식에 우리도 저렇게 할 겁니다. 춤추면서 할 거예요. 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목말라 하고 있는 교회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돕고 함께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축복의 통로,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외로운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그 빗장을 풀어주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지난주 저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조그만 교회 전도 또 붕괴를 인도하고 왔는데 여러 교회를 만났어요. 이번에는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는 두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합병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이쪽 교인이 앉고 이쪽에는 저쪽 교인이 앉고 이렇게 좀 앉으셔서 이 분위기가 뭐 합병된 지가 이제 몇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몇 주밖에 되지 않은 다음 사진 보시면 붕의 마지막 날 이게 전체 교인들 붕의 한 20명 뭐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 저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전도 축제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전도 축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출정식도 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제가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을 좀 한번 하고 가시라고. 전남대학교 앞에였었는데 가방 가게를 34년 하셨습니다. 가방 가게를. 근데 이분은 작년에 32살 아들이 있었는데 경찰 대학을 나와서 이제 경찰 그 간부가 돼서 딱 한 달 일을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작년에 32살. 한 달 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2달 후에 자기 친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집안 식구가 3명이 죽은 거예요. 그 중에서 2사람은 자기 그 아들과 친동생은 자기 집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분 부흥회 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환자인지 알았어요. 영혼의 환자죠. 이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간다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 간증도 전도 간증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성산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열려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들고 아픈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간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 막혀져 있는 부흥의 문과 선교의 문이 빗장이 열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집중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 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셔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세상에 눈길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눈길을 주세요. 말씀 바라보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빗장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